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지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죠. 포로가 된 지 5년 후에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영광을 에스겔서 1장, 2장을 걸쳐가지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카보드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짜 실제적인 임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방 나라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해, 그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불러주셔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부름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기대한다는 말을 사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어떤 그 암적인 존재보다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저녁에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로 오늘 에스겔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에스겔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를. 잠깐 말씀 멈춰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는 먹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먹어라는 것은 무엇을 먹냐면 발견한 것을 먹으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발명과 발견이 다르죠. 발명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 발견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못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는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발견한 것을 우선 발견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먹는 것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실 때 우선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는 태도가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찾고 그다음에 그 찾은 걸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임할 터이니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먹고자 하는 그 안의 기쁨과 그 안의 행동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 저는 불렀음을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한번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 이후 1차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 오면 그러지 않아요.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데 우리가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혹시 믿지 않는 가족분들 중에 혼자 믿는 분이라면 정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기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말씀 먹고 딱 나가서 전도하고자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서 꽝 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듯한, 먹히지 않는 듯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특별히 또 코로나19 시절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여러 가지 이 사회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막상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것까지 다 전제해서 부르는 거예요. 야, 말을 먹어라. 말씀을 발견하고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다 할지어도 세상에 나가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많은 시간 속에서 이런 어떤 거절감을 느낀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올라올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해결책 안으로 우리도 같이 적용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해결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가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잠깐 말씀을 머물러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혹시 전도한다든가 아니면 캠퍼스 전도할 때 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때론 내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오는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반드시 오는데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만한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오는 이 거절감, 세상에서 오는 이 섭섭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온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장면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을 예전에 한번 쭉 읽다가 딱 세 절인데 이 세 절이 정말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거기서 딱 머물러 가지고 그 말씀을 곰곰이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쭉 그냥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세 구절이에요. 23절에서는 헤롯이 죽어요. 24절에는 말씀이 흥황하고 있대요. 25절에서는 부조한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 구절을 딱 분리해 보자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25절은요 사도행전의 사건의 흐름이에요. 연대기적인, 즉 1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1장 딱 끝절에서 끝나고요 12장 1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2장 1절부터 24절 싹 드러내고 11장 마지막 구절과 12장 25절을 연결하면 딱 하나의 이야기예요. 원래 그 전에 이제 흉년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거든요. 부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구제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 보내고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헤롯 대왕 이야기가 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딱 맞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사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과 함께 같이 있는 한 가지가 흐름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흐름은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방문했는데요. 전반적인 것을 요약하자면 그 가이사랴라고 이야기하는 도시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욕망 가운데 그 인생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정말 욕망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때 헤롯 대왕이 와가지고 그 신적인 권위를 즐기는 거예요. 본인이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즐기고 있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균 감염으로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역사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라는 아주 거대한 이 문화적, 정치, 경제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게로 놓고 보자면 당연히 로마 문화가 주류죠. 거대한 흐름이니까. 거기에 교회 역사는 아주 이만한, 아주 작은 흐름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항상 시야가 어땠냐면 그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로 보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밖에 나가면 우리가 당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거대한 흐름 같은 것이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한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큰 흐름이 그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영광이 딱 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받고, 누가도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헤롯이 죽은 이 사건을 누가가 해석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신적으로 어기고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사람의 그 끝이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역사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한 가지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오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야를 그렇게 열고, 때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떤 재정적으로 지위적으로 저들이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생각이 행여나 들지어도 그것을 다시 말씀을 읽으며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도 그때 당시 에스겔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많은 어떤 그 연기 같은 걸 합니다. 연기라고 좀 표현하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별일을 다 하십니다. 별일을 다 해요. 막 갑자기 머리털을 깎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다가 뭐 누구한테 질문해, 너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넉넉히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같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 안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 이 새벽에 주님 기도하오니 주의 영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까 전에 그 에스겔이 경험했던 거 14절에서 내가 이런 어떤 어렵고 근심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지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내가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주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담임 목사님 몸이 회복되고 있사오니 더욱더 기도하오니 몸이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는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